5월 달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 주일이 이번 주에 있고 어버이 주일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들이 아주 어린 자녀들은 없는데 그래도 어린 자녀들을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자녀는 믿음의 다음 세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 같은데 미국 텍사스주의 휴스턴 경찰국이 못된 자녀를 만드는 10가지 비결을 올려놨었어요. 글을. 첫째, 아주 어려서부터 자녀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라. 그러면 그 아이는 온 세상이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자랄 것이다. 둘째, 자녀가 나쁜 말을 할 때면 그냥 웃어넘겨라. 그러면 자녀가 자기가 재치 있는 아이인 줄 알고 더욱 악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셋째,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떠한 교훈이나 훈련을 시키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 고상함은 사라지고 동물적 본능만 강렬하게 나타날 것이다. 넷째, 잘못된 품행을 책망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러면 자동차를 훔치고 교도소에 갇혀서 사회의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다섯째, 자녀가 정돈하지 않은 이불, 옷, 신발 등을 정리해 주어라. 그러면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 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섯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핸드폰, 책, 그림 등 어떤 것이든 마음대로 보게 하라. 그러면 그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일곱째, 자녀들 앞에 자주 싸워라. 그러면 다음에 그들의 가정이 깨져도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여덟째, 용돈은 달라고 하는 대로 얼마든지 주어라.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 쉽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아홉째, 먹고 싶다는 것은 다 먹이고 마시고 싶다는 것도 다 마시게 하라. 그리고 좋아하는 것은 무조건 다 해줘라. 그러면 단 한 번만 거절을 당해도 곧 낙심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열째, 자녀가 교사나 경찰, 성직자의 의견과 대립될 때는 언제나 아이 편이 되어 주어라. 그러면 건전한 사회가 모두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자녀를 어떻게 하면 망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덧붙인 뒤에는 문제아의 뒤에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말씀대로 잘 양육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단순히 가정의 기쁨만을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죠.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이라는 거죠. 기업. 이 말씀의 뜻은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내 뜻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관리자다, 청직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128편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복 있는 가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중간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있고 가정이 세워지는 복이 있고 자녀가 감람나무처럼 자라는 축복이 있고
자식의 자식을 보는 복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식이 많아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이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알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내가 18명, 첩이 60명, 아들이 28명, 딸이 60명, 총 자녀가 88명이었대요. 아하방은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악한 왕이죠. 르호보암도 악한 왕이에요. 자녀가 70명. 롯의 자손도 두 딸이 낳았잖아요. 모압과 암몬. 지금의 요르단 또 사우디 뭐 그쪽이겠죠. 아랍 계통. 그러니까 큰 민족이 되긴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악한 길로 갔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녀와 손녀 손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믿음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자녀는 사랑과 은총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 사랑과 은혜를 은총을 먹고 자란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밥만 먹고 자라는 게 아니죠. 좋은 옷, 좋은 학원, 좋은 환경으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은 사랑 안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사랑을 받을 때 마음의 안정이 있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눈을 맞추고 이름 불러주고 축복해 줄 때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난대요. 우리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려와서 축복해 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막아섰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품어주는 사랑, 만져주는 사랑, 안아주는 사랑, 축복해주는 사랑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해줘야 될 말들 중에 중요한 말들이 있는데 이런 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녀들도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는 우리 가정의 기쁨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귀하게 쓰실 것이다. 이런 말들이 영혼의 생명을 키워준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 몇 가지.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너는 왜 다른 애들처럼 못하니 바보야. 비교하는 말이죠.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런 말. 입 닥쳐 제발 조용히 해라. 세상에 쓸모없는 놈아. 이런 거. 이런 말들은 마음에 상처를 준대요. 나는 이런 말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한 말, 우리 할머니의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한 말이 다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들었는데 야, 어떻게 손주 손녀들한테 전말을 했을까? 어떻게 자녀들한테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런 욕을 했을까? 저는 지금까지 아이들한테 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화나면 이 자식이 자식이잖아, 내 자식이잖아. 이 놈도 아니고 이 놈이 그것뿐이 안 했어요. 더 이상 말을 못해. 왜? 욕은 내 인격이잖아. 나잖아, 나. 말이 나인데 어떻게 자녀한테 상욕을 하겠냐. 에베소서 6장 4절에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말씀이죠.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의 마음을 짓밟지 말라는 거야.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훈계는 필요하지만 사랑이 없는 폭력은 교육이 아니다. 징계는 필요하지만 인격을 무너뜨리는 말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우리 다 아시잖아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은 그냥 단지 사람에게만 사랑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게 길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자녀로 여겨지도록. 그래서 자녀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요. 부모의 품을 통해서 아버지 품을 배웁니다. 부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배워요. 근데 저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안아주지도 않고 축복해주지도 않고 품어주지도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받은 대로 행함이 나오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배운 대로 행하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배운 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바꿔야 되는 거야. 내가 바꿔야 되는 거야. 이제. 개혁을 해야 돼, 내가. 저는 우리 아버지 앞에 따뜻하게 품에 안겨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내가 자꾸 안아주려고 하는 건 나는 못 받았지만 나는 주려고 하는 거야.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모습이 한 번도 없었어요. 부모에게. 그러니까 나는 자꾸 아이들 머리를 만져주는 거야. 나는 못 받았지만 나는 줘야 되겠다. 스스로를 개혁해야 됩니다. 개혁. 둘째로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된다. 여러분 최고의 유산은 여러분이 남겨준 돈이 아니에요. 재산이 아닙니다. 학식이 아니고 돈보다 믿음이 중요해요. 나는 우리 자녀들한테 돈은 많이 못 물려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감사하게 믿음은 잘 물려준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집, 우리 가정을 보고 부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세 자녀가 그렇게 믿음으로 잘 와냐? 오늘까지 이렇게 있냐? 목회자 부모님인데 다른 교회 다니는 자녀들, 교회를 떠나간 자녀들, 세상 나간 자녀들 많이 있거든요. 목사님 자녀들이. 근데 우리 집은 정말 감사하죠. 하나님이. 학벌보다 믿음이 중요하고 재산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법이에요.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은 것 같아도 믿음이 없으면 영혼은 비어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 것이 좀 부족해도 믿음이 있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교육은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대학 간 다음에 큰 다음에 하죠. 아닙니다. 늦을 수 있어요. 어릴 때 예배를 배워야 되고 어릴 때 기도를 배워야 되고 어릴 때 말씀 배워야 되고 어릴 때 교회를 사랑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니까 주일학교 1시간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첫 번째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믿음으로 사는 걸 자녀들이 보셔야 돼요. 봐야 되고, 부모가 첫 번째 믿음의 교사다라는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는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쳤대요. 그래서 같은 말을 20번이나 했다는 거, 20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지겹지도 않냐, 똑같은 말을 20번씩 할 수 있냐. 그때 그 수산나가 그랬대요. 내가 만약에 19번에 같은 말을 19번 하고 포기했더라면 이런 결과들이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랬대요. 20번 했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반복이고요, 기도도 반복이고, 예배도 반복이고, 말씀도 반복이에요. 반복되는 거룩한 습관이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롯의 자녀들은 번성했지만 하나님 떠났어요. 르호보암, 아하방, 자손도 많았지만 다 멸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이냐가 중요하다. 시편 128편의 복은 그냥 자손이 받는 복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임하는 축복입니다.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안의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런 축복이 믿는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임한다. 저는 알아요. 나는 이미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체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먼저다. 저는 이렇게 키웠어요. 애들 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학 입시, 공부 좀 열심히 해봐, 공부 좀 잘해라 한마디 한 적이 기억이 없어요. 애들한테 물어. 아빠가 공부 잘해라, 시험 잘 봐라 한 적이 있냐? 내 기억에는 없어요. 그 대신 주일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려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이런 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 우리는 자꾸만 자녀에게 좋은 대학 강요하고 인생의 성공을 얘기하는데 바르지 않습니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고 그보다 중요한 건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믿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말씀을 심어주세요. 기도로 심으십시오. 예배를 심어주세요. 믿음의 습관을 심으시면 자녀가 잘 자랍니다. 셋째로 부모의 믿음의 본이 신앙교육이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서 가장 강력한 설교는 부모의 삶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지만 더 깊이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자녀들이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가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정직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가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자녀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를 원하십니까? 부모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엄마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서 경히 여기면서 자녀 보고 예배 귀하게 여겨라.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이 안 됩니다. 설득력이 없죠. 부모의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큰 교육이래요. 자녀는 부모가 교회에서 하는 말만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집에서 하는 말,
돈 쓰는 모습, 사람을 대하는 태도, 어려울 때 반응하는 모습,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다.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다. 우리나라 선교사 한국어로 개종한 마포삼열, 한국어로 이름을 개명한 마포삼열 선교사님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의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들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 선교사가 되고 후손들도 믿음의 전통을 잘 이어갔다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자라면서도.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남고 말씀 있는 부모의 모습도 자녀에게 남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본이 되지 못하면 자녀가 노여워요. 속으로 화냅니다. 부모가 말과 행동에 다르면 자녀는 마음의 문을 닫는데요. 부모가 더 이상 말하기 싫다. 부모가 잘못하고도 사과하지 않으면 자녀는 분노한대요. 속으로. 부모도 자녀에게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됩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해. 엄마가 쓸데없는 말 했다. 미안하다. 이 한마디의 말이 자녀를 살린다는 거예요. 부모가 사과한다고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녀는 진실한 부모를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저도 애들한테 잘못하면 미안하다 그래요. 아버지 역할이 중요해요. 성경은 아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 교육은 엄마만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바쁜 아빠들은 밥 먹어라, 공부해라, 학교 가라 이런 말뿐이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버지와의 대화의 시간이 필요한데 저도 돌이켜보건대 주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전도사 때부터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못 놀아줬어요. 아니 내가 아빠가 돼가지고 생각하는 게 딱 2번뿐이 안 나는데 애들은 생각나겠어요? 응? 어느 날 집사람이 사진을 찍자고 카메라를 가져와서 내가 우리 아들 무릎에 앉히고 양반다리하고 앉히고 우리 큰딸 작은딸 웃으면서 이러고 찍은 사진 한 장뿐이 기억이 없어요. 큰딸을 처음 딸 하나 낳았을 때 밤섬에 놀러 갔을 때 생각뿐이 안 나요. 어린이대공원에 간 기억 한번. 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창피한 거지 부모로서. 이게 아빠 용으로 맞나? 근데 특별히 믿음으로 내가 아이들한테 커서는 잘 양육했다고 말하지만 어려서부터는 애들하고 대화가 없었어요. 이사이가 나한테 장인삭 전사가 나한테 아빠랑 바둑 두고 싶어요. 이 소리를 언제부터 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이런 건 다 아빠로서 내가 잘못한 거지. 부모가 본을 보이면 자녀는 말하지 않아도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가 먼저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 사랑만 주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가르치지만 사랑을 하지만 순종과 인격을 세워줘야 된다. 로마서 3장 20절에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을 가르쳐야 된다. 순종. 하나님께 부모님께 질서가 있잖아. 순종은 하나님의 질서고 부모의 공경은 약속 있는 계명이고 그래서 순종을 배우는 자녀가 겸손해지고요. 순종을 배우는 자녀가 관계를 알게 돼요. 요즘은 자녀 하나 낳으니까 그 애가 그 집의 왕이잖아. 시킨 대로 하죠. 애들이 시킨 대로 부모가 다 해요. 순종을 배우는 자녀가 하나님께도 순종할 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순종하셨죠. 누가복음 2장 51절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부모에게.
순종을 가르칠 때 사랑과 지혜가 필요해요.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반드시 알려줘라. 왜 그것이 잘못인지 설명해라. 아이들한테 생각할 기회를 주고 책망하고 징계해라. 회초리를 대라. 그러니까 무조건 때리는 건 안 돼. 반드시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되고 네가 왜 맞는지를 얘기해 줘야 돼. 잠언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임의대로 행하게 둔다는 게 뭐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너는 우리 집 왕이야. 책망도 안 하고 꾸지람도 안 하고 채찍질도 안 하고 애들을 인격적으로 키운다는 미명하에 그냥 야단도 안 치고 회초리도 안 대고 그게 인격이 아니에요. 인격자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동물로 만드는 겁니다. 방치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게 두는 것은 무책임입니다. 폭력도 사랑도 아니야. 채찍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없는 폭력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채찍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치도 안 되고 자녀가 원대로 다 두는 것도 안 되고 때리는 것도 무조건 때리면 안 된다. 이유를 얘기하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도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로 키워내야 되는데 특별히 은사를 발견하게 해줘라. 우리나라는 공부 만능주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게 만드셨군, 사람마다.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어떤 아이는 운동을 잘하고 어떤 아이는 음악을 잘하고 어떤 아이는 손재주가 좋고 어떤 아이는 섬김의 은사가 있고 어떤 아이는 어른을 잘 공경할 줄 알고 이런 은사 따라 그 아이가 키워나가야 되는데 부모의 욕심으로 아이를 몰아가는 거야. 나 대학문 나왔으니까 대학 나와야 돼. 명문대 넌 명문대 나와야 돼. 엄마 아빠 의상부터 쓰는 거 의사 돼야 돼. 이런 거. 자녀는 부모의 대리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사명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사명이 뭔지를 빨리 여러분이 파악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는 뭐를 시키면 좋아하실까? 우리 아이가 있는 장기, 재능, 달란트를 무엇을 주셨다면 내가 어떻게 양육을 할까? 성적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학벌보다 중요한 것은 인격이고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케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케 하는 사람으로 키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는 아무리 사랑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가르쳐도 한계가 있어요. 결국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야. 조부모도 기도해야 돼요. 손주 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교사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도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야.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니까 성적 때문에 우는 건 안 돼. 성적 때문에 울지만 말고 자녀의 영혼 때문에 울어라. 대학 때문에 기도하지만 말고 자녀의 구원 때문에 기도해라. 취업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 자녀의 사명 때문에 기도해라.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악한 시대에서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헛되지 않고요. 당장은 방황하는 것 같아도 결국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 쌓여간다. 아시죠? 어거스틴의 뒤에는 모니카 오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뒤에는 수산나의 신앙교육과 기도가 있었고, 링컨 대통령 뒤에도 성경을 사랑하게 한 어머니의 영향이 있었다. 자식은 평생 농사라 그러잖아요. 기도가 물인 거 아시죠?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는 밭이나 논은 빼짝 마릅니다. 기도 없이 자녀를 양육하면 영혼이 메마른다는 거예요. 영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128편의 축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섬기는 거예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 가정이 이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자라야 되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젊었을 때 자녀를 위해 기도를 1시간을 했어야 했는데 못했다면 이제 2시간 하면 돼. 더 기도하시고 더 눈물로 심으세요. 다윗처럼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무대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다윗.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믿음의 복을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축복의 계보가 이어가잖아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돼. 우리는 부모님께 믿음을 유산을 못 받은 분이 많아요. 당대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힘을 내고 더 성령 충만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맞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다음 믿음 세대예요. 다 믿음의 세대가 세워질 축복합니다. 이번에 미얀마 가니까 어린아이들이 꽤 있었는데 필리핀보다 적더라고요. 첫 회니까 안 모이는 거지, 모르니까. 그런데 20대 이상은 안 보이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다 전쟁터 끌고 나갔대. 그래서 애들이 도망갔대. 20대 이상, 고등학교 이상 된 애들은 해외로 다른 나라로 피신하고 끌려가서 죽으니까. 그리고 잡아가니까 군대로 강제징병시키니까. 없어요. 젊은이가 없어. 안타까웠어요. 믿음의 자녀들, 우리나라는 지금도 있잖아요. 적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기도를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자를 기도와 믿음으로 양육하게 달라 기도하시고, 손주 손녀들까지 부모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게 해달라고. 혹시 내가 젊어서 예수님 모르고 믿지 않아서 본이 안 됐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본이 되는 부모, 또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으로 맡기신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물을 세움 부르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